안녕하세요. 네, 저희 가정을 초청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실교회는 저한테는 참 특별한 추억이 있는 교회거든요. 제가 이제 학생 때 이제 막 교회 처음 나올 때 그때 잠실교회 그때가 아마 잠실역 3번 출구에 나와서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네, 걸어가서 4층인가 3층에 올라가고 2층에 짜장면집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 갔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저희 어떤 교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참 제가 좀 별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사실 이게 수염 있는 형제가 쉽지 않은데 수염이 있고 또 머리 없는 형제가 쉽지 않은데 머리도 없고 이 형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희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최근 이제 시편 107편 8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감사가 됐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은혜, 기적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그게 점점 커지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김기훈 형제님도 계시고 전성규 형제님도 계시고 또 최문수 형제님도 계시고 그 학생 때 제가 구도자일 때 캠프에서 많이 만나 뵀어요. 빌라델비아 캠프에서. 저희 친형이 그 캠프 찬양 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때 따라가고 캠프 때 따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참 또 형제님들 제가 구도자일 때 뵙고 구원받고 나서는 사실 좀 뵙지 못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어릴 때 평범한 걸 굉장히 좋아하고 추구를 했었어요. 저희 집도 굉장히 평범했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 제 위로 형 한 명이 있었고, 내 가족이 이렇게 평범하게 잘 살면 좋은데, 그러질 못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쯤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무속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무속인이 되고 저희 집이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요. 이사 갈 때마다 한 반에 한 명씩 엄마가 없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너무 안 됐다. 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참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너무 행복한 아이야 라는 생각을 초등학교 때 했었는데 또 그 중에 점심시간이 되면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는데 점심을 이렇게 도시락을 숨기면서 먹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김치만 싸와서 너무 창피해서 감추면서 먹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한테 제가 굉장히 불쌍하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무속인이 되시고 산으로 기도를 하러 많이 다니셨는데 한 번은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고 어머니가 기도하러 갔다 온다고 나가셔서 돌아오지 않으시니까 이제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으시겠다고 나가셔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 삶이 이제 평범함이랑 거리가 먼 어린이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점심시간에 정확히 도시락을 가리고 먹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10대 시절을 보내는데, 당연히 이제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형이랑만 이렇게 지내고, 그러면 저희 집에 엄마 아빠가 없다. 이 말은 저희 집에 아이들이 모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착한 아이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신나는 거죠. 막 모여서 이제 놀고 또 이제 하면 안 되는 행동들도 학생 때부터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저는 너무나 좋았어서 정말
그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은 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등학교 때 정도가 됐는데,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 시절을 너무 신나게 보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었어요, 근처에. 근데 너무나 다행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어쨌든 집 앞에 있는 아주 이상한 학교에 진학은 했고, 또 저희 형이 진학한 학교가 파주 공업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였는데, 그 당시 거기에 조대 형제님이 계셨고, 김대성 형제님이 계셨고, 또 이제 안광현 형제님이라는 또 지금 원당교회에서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또 그분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형이 구원을 받게 돼요. 어느 날 제가 아파트 단지 앞에서 늘 하던 대로 집에 올라가기 전에 형이랑 같이 화단에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이게 루틴이에요. 하루를 마감할 때 집에 가기 전에 이제 그러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구원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서 나 구원받은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얘가 미쳤구나. 이게 하다 거기까지 갔구나. 그러니까 학교 등교할 때 오토바이 타고 갔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것도 평범하지 않은데 이제는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얘가 왜 이러지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형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담배를 끊고 옷도 단정해지고 집에도 잘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은 어디 CBF인가 어디 가고, 화요일 날에는 찬양단 연습한다고 가고, 수요일에는 수요 집회 가고, 목요일에는 또 어디 CBF 가고, 금요일에는 기도 집회 가고, 토요일은 학생회 청년회 가고, 일요일은 예배하러 가고. 그래서 그러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형님이 바뀌면서 저를 건들기 시작했어요. 저를 이제 와라 교회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때가 1998년도였는데 저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제 옆에 박성민 형제님이 이제 계십니다. 이때 이제 제가 교회를 처음 갔어요. 딱 원당교회를 딱 나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았냐면 어른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 어른들이 되게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주고 기도했다고 너를 위해서 하면서 이제 막 맞아주시고, 특히 청년들이 보경이 동생이냐고 잘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맞아주시고, 그런 게 참 좋았어요. 그런 게. 그리고 밥도 주시고. 그래서 토요일 날 학생회 가는 시간이 평일에 이렇게 막 신나게 놀다가 그날은 이제 학생회 학교 끝나고 이제 가방 메고 털레털레 학생회 가면 다니면서 저한테는 가장 이제 좋은 시간, 따뜻한 어른을 만나는 시간으로 저한테는 이제 토요일이 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회에서 복음을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이제 마음에 제가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놀았거든요. 너무나 재밌게 잘 놀던 때라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 형처럼 난 아무것도 못하겠지, 노래방도 못 가고 여자친구도 못 사귀고 친구들하고 이제 나쁜 짓도 못하고 밤 늦게까지 놀지도 못하고 그렇겠지, 그럼 너무 재미없겠다 인생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학만 되면 저희 형이 저를 이제 캠프로 끌고 다녔는데, 그때 제일 많이 참석했던 캠프가 이제 빌라델비아 캠프였어요. 또 캠프를 형이랑 같이 가니까 먼저 가야 돼요. 하루 먼저. 그러면 잠실교회 4층 올라가서 짐을 싣고 내려요. 근데 그때는 좀 괜찮은데 캠프 끝나고 나면 그 짐을 다시 올려야 돼요.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김기훈 형제님께서 말들고 그랬는데, 무거운 CD를 이렇게 이건 형제는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팔씨름을 제일 잘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형제님,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 찬양단 형제님들도, 자매님들도 저한테 참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친절하고 착하고
또 너무너무 이렇게 학생들을 잘 섬겨주고 그랬던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 형이 나누는 교회 안에서의 사랑, 저는 이제 세상에서 굉장히 재밌게 잘 놀고 있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형이 군대를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가면서 정말 저 혼자 남은 거죠, 이제는. 완전히 나 혼자 남았는데,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정말 괜찮을 줄 알았는데, 형이 군대 가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외롭다는 감정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외롭다. 나 진짜 완전히 혼자네 하는 생각과 외로운 마음들이 너무 이렇게 들어오면서, 교회는 이제 형 군대 가고 나서부터 안 갔거든요, 아예. 어느 날 이제 형이 보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나는 이제는 혼자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마음에 들면서, 형이 나눴던 성도와의 교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형도 보고 싶고 나도 그 무리에 속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면서 형이 듣던 찬양 테이프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틀었죠. 그때 들었던 찬양이 주찬양 4집의 누구 때문에라는 찬양이었거든요. 그 찬양을 딱 틀어서 플레이를 했는데 가사가 어떻게 됐냐면, 만약에 이 땅에 나 혼자 살고 있어서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구원하셔야 될 사람이 나 혼자라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기꺼이 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하면서 찬양이 쫙 시작이 되는데, 그동안 어쨌든 복음을 들었던 저한테 그 찬양과 함께 정리가 되는 시간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이 계시고 날 위해 돌아가셨지, 그분이 날 사랑한다고 했지 하면서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나도 구원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이제 간절하게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목요일이었고 금요일 날 기도 집회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로 바로 나갔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근데 마침 복음 집회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복음을 그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했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불안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죄인인 것도 너무나 잘 알겠고 예수님의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한 것도 너무나 잘 알겠는데 믿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믿었다고 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있었거든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믿었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리고 믿는 게 뭐지? 그리고 믿는 상태는 뭘까? 내가 믿고 있다면 믿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지? 그런 이제 의문들이 막 들기 시작을 했고 불안했어요. 내가 믿었는데 안 믿은 게 될까봐. 그래서 이제 교제하는 형제님한테 믿은 게 뭡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믿는 게 뭐냐? 믿었는데 아니면 어떡하냐? 그런 불안함들이 있어서 그 형제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믿는 건 아는 거 더하기 행동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믿음은 아는 거 더하기 행동이야.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너가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의자는 앉는 도구인 거를 알고 앉을 때 의자를 믿는 거. 엄마한테 돈 맡길 때도 엄마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돈을 맡기는 행동이 있을 때 믿는 거. 이게 믿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때 이제 저는 정리가 됐어요. 아, 내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구나.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 거고 나는 또 내 친구들처럼 살 거고 나는 내 마음대로 죄짓다 살 건데 이제 그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그날 집에 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어달라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아는 것과 또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한 영접을 주님 딱 하고 나서 즉시 바로 마음이 되게 기뻤어요. 아,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내가 진짜 믿었구나. 너무 기뻤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불안한 거예요.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어제 감정적으로 막 그런 거면 어떡하지? 너무 불안해요. 또.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죠. 주님 이거 어떡하죠? 내가 이제 어제 너무 좋아서 감정에 취해서 감성적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했으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다른 형제님들의 간증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들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받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말씀 받지? 그러다가 한 가지 예화가 번뜩 생각이 났는데 제가 캠프를 자주 갔잖아요. 캠프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뭐냐면 D.L. 무디 전도자가 있는데 그 전도자한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봐라. 그래서 읽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는 신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읽고 나니까 또 이제 D.L. 무디 전도자가 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청년이 아니요 없는데요. 또 읽어보라고 시켜요. 또 읽었어요. 자 이제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또 읽으라고 시켜요. 그걸 한 3번 반복하니까 이 청년이 화가 나서 아니 설명을 좀 해주라고 확신이 뭔지. 그랬더니 이 D.L. 무디 전도자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이렇다면 이런 거지 네가 왜 자꾸 더한 걸 요구하냐 라고 했다는 예화가 떠오르면서 아 맞다 이 말씀이 있었지. 제가 이 말씀을 성경을 펴서 그냥 제가 가져버렸어요. 아 맞다 나 예수님 말씀 들었지. 나 하나님 믿었지 어제. 그럼 나는 영생을 얻은 거야. 심판받지 않고 나는 이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야 라고 제가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가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가서 하늘나라 가면 나 모른다고 하면 이 말씀을 들이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니까 제가 구원받는 게 확실해요 라고 이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저는 이제 저도 굉장히 안 좋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늘 원했거든요.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양심이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이. 예전엔 전혀 거리낌 없이 했던 행동들이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학교 갈 때 보통 저 같은 학생들은 루틴이 있어요. 골목을 가다가 친구들끼리 모이면 꼭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모였으니까 맛있게 흡연을 같이 모여서 이제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어야 되는 이제 해야 되는데 못 하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연기를 감히 그 주님한테 이런 생각이 번뜩 들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돼요. 그거를 하나씩 안 하게 되고 또 욕을 해야 되는데 제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애인데 욕을 한다고? 또 이제 안 하게 되고 또 제가 평소에 좀 이게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자란 아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놀리면 반응이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타격감이 좋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굉장히 쉬는 시간마다 그랬는데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사과도 하고 다시 이제 좋은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또 수요 집회 때 가야 되고 금요 집회 가야 되고 학생회 가야 되고 일요일 날은 주일 날은 예배드리러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의 삶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기쁘고 좋았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모임에서는 제가 2000년에 구원을 침례를 받았고 당시 모임에서는 캠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원단교회에서. 여름방학에 2번, 겨울방학에 2번 학생 캠프를 이렇게 했었고 또 모임에 찬양 단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캠프도 이렇게 자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임의 형제님들이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모습들을 제가 너무나 잘 보고 자라서 저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당연한 삶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캠프에 또 스텝으로 들어가서 아이들 섬기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그러니까 이게 헌신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시간, 그런 것들이, 또 그때 그 형제님들의 삶이 저는 어떻게 보였냐면 직업이 부업이고 복음 전하는 게 본업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체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학생들을 섬기고 캠프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청년이 되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접니다. 네. 자매가 꼭 표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널 몰라볼 수 있다. 너는 세월을 전통으로 맞았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제가 이제 고3 때 침례를 받고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공부는 원치 않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막 하는데, 제가 빌라델비아 찬양 단원분들도 많이 형제님 자매님들의 삶을 봤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 삶을 봤을 때 나는 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싶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나마 할 줄 아는 것들을 찾다가 모임에 뭐가 필요할까, 다들 형제님들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잘하는 거 말고 뭐가 필요한지를 보라고. 학생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보는데 아이들이 시각적인 자료가 많이 없는 걸 봤어요. 우리 학생의 시간을 하거나 주일학교 할 때 뭐 그림 같은 걸 쓰고 싶은데 이제 없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이제 교단에서 쓰는 걸 가져와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도 또 이제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참 다행히 제가 공부는 못했는데 모범생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가 이제 원체 안 좋은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에 전교생이 한 300명 정도 되는 학교고, 그리고 학교에 한 반에 누나들도 있고 형들도 있고, 또 제가 태어나서 처음 실제 문신을 본 건 학교에서였거든요. 체육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가 옷을 벗는데 여기에 대나무 숲이 이렇게 있어요. 호랑이 한 마리가 지나가고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장난 아닌데? 그래서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기 전날 한 일주일 전에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줘요. 근데 시험지에 빨간색으로 답이 써져 있거든요. 미술도 그어져 있고, 선생님이 이거 시험범위야 공부해라고 나눠주셔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책상 서랍 속에 집어넣고 시험 보기 10분 전에 읽어보고 시험을 봤죠. 근데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교 2등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전교 2등을 하고 기말고사도 똑같이 그렇게 쉬는 시간에 열어서 보고 시험 봤더니 또 전교 2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공부 잘한다고. 그때 2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았고 그거 가지고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복요 형제가 잘 타다가 팔고 갔죠, 군대를. 어쨌든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졸업할 때쯤 됐을 때는 이미 저는 내신이 1등급이었고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교는 웬만하면 다 갈 수 있었어요. 내신이 1등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학교를 고르고 있었죠, 이게. 그래서 어디를 가지?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많이 가는 데가 뭐 인하공대, 그다음에 뭐 서울산업대, 명지대, 그런 데를 이제 많이 갔거든요. 저는 1등급이니까. 근데 이제 전작과는 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가면 분명히 공부를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실기를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가 인천에 있었어요. 특별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 학교를 진학을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가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가 대학생이 됐다니.
그리고 또 너무나 놀라운데 공부를 또 열심히, 왜냐면 거긴 수학, 영어 안 하고 그림만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영화 보고 하루 종일 만화 보고 그림 그리고.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또 방학 되면 캠프하고 그렇게 이제 막 신나게 지내다가 졸업을 딱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너무 만들고 싶은데, 이거 하면서 돈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이제 그 그림을 그려서 이제 작업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레바논에 가게 되면 가장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내가 그림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설레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을 받고 대학도 가고 이렇게 삶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변화가 되고 성도님들도 굉장히 기뻐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고 이뻐해 주셨어요, 저를. 또 집회를 잘 참석했기 때문에 또 집회에서 말씀 교제하는 시간도 주시고 또 캠프 기간 동안 또 여러 가지 리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시고. 근데 제 안에 구원받고 나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난 분명히 구원받았고 내 삶이 변했는데,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는 왜 여전히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왜 자꾸 놀고 싶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구원받고 너무 기뻤다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쯤에 이런 사실들이 제 안에 자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대학생활 하는데 나도 MT를 가고 싶은 거예요. MT 가서 애들하고 놀고 술도 마셔보고 싶고 또 이렇게 막 여자친구도 사귀어보고 싶고 또 애들이 하는 문화들도 즐겨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막 있는데 꾹꾹 참는 거죠, 제가. 억지로. 억지로 막 참아내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가 싫은 거예요. 나 혼자 있는 밤 시간이 찾아오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내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게 뭐지?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쁨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왜 나는 여전히 내 안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나를 힘들게 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고민이 되기 시작했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미친 건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20대 속으로는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한 번은 군대 갔을 때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제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군대 가니까 2등병, 1병 때는 굉장히 잘했어요. 긴장도 빡 하고 열심히 막 움직이고. 근데 상병쯤 되니까 약간 마음이 느슨해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제가 군대에서도 아이들한 그 후임들 잘 돌보고 좋은 이렇게 군인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무너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아주 이상한 2등병이 들어왔습니다. 얘는 누가 봐도 이상해요. 근데 이상한 아이가 들어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맡겨주시더라고요, 중대장님이. 너가 좀 돌봐라, 옆에 닦고 다니면서.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시간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놀아요.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옛날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잘해서 달래고 하려고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뭘 하는 시간에 혼자 TV를 틀어서 인기가요를 보고 있어가지고 고참들이 화가 나서 대충 어떻게 해봐라 해서 데리고 올라갔죠, 옥상으로. 그래서 이제 겁을 주려고 모자를 딱 잡고 도대체 너는 왜 그러니? 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니? 라고 했더니 걔가 저를 보면서 뇌가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을 했는데
그쵸? 그게 머릿속에 뇌가 들어있죠. 이거는 명백히 개기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제가 이성의 끈을 놨어요. 뇌가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뇌를 내가 꺼내줄게 하고 얘를 때리고 달려들어서 제가 멱살을 잡고 그때부터 제가 그 구원받고 5년 동안 멈춰있던 욕이 방언처럼 터지기 시작하는데 와 이게 시원하게 나오더라고요. 막 쏟아붓고 나니까 그때부터 밀려오는 패배감이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아 내가 졌다 하는 패배감이 확 들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행동을 했고 또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였고 저의 어떤 그동안 지켜왔던 간증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경험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삶이. 그래서 그랬구나. 어차피 베린 몸 놀자 하고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가지 않고 이게 막 저도 놀아보려고 나갔죠 밖으로. 그렇게 이제 방황하는 시간을 한 6개월 정도 하고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다시 교회를 갔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 당시 교회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힘든 줄을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갔는데 오랜만에 간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지? 이제는 다행이다 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좋은 그리스도인은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나 모임의 훌륭한 형제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독립군 같은 분들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독립투사 같은 어떤 강인한 정신력과 절제력과 그런 어떤 강단이 없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힘들다라고 이제 제가 결론을 딱 내리고 저는 그냥 뒤에 앉아서 조용조용히 있다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겠다라고 결론을 제가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뒤에 앉아서 예배도 하는 둥 마는 둥 참여를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 복음 집회를 하는데 뒤에서 그냥 듣고 있었어요. 복음을 다 아니까. 근데 형제님이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죄가 뭔지를 한번 짚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맞아. 처음 죄를 진 장면이지 라고 이해를 했는데 단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기서 하와는 언제 죄를 지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열매를 따먹은 게 죄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기 전에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했다는 그 생각이 죄라고 딱 집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었던 이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늘 볼 수 있었던 나무였는데 그 나무 열매 실과도 자주 봤던 나무 열매 실과였는데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는 그런 거짓된 정보가 들어오자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되고 싶은 마음에 그 나무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고 내가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다 먹기 전에.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였는데 욕심을 갖고 나무를 쳐다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그 생각, 그게 죄다라고 이제 단에서 말씀을 딱 들려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죄가 뭔지가 한 번에 정리가 확 됐어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싶어서 했던 행동들도 어쩌면 다 죄였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뭐가 되고 싶고 이것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했던 모든 것들도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 혼자 생각하고 행동했던 거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을 주인 하면서 내가 한 번도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묻지 않고 살았구나. 하면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에 했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한번 확 정리가 되면서 주님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게 되는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물론 좋은 말씀인 거 알겠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한 번도 경험돼 보지 못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내가, 이 복남이라는 사람이 내가 살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죄가 뭔지를 확 이해하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사는 게 정상인 거구나. 내가 살면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고 또 내가 주돼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죄구나.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구나. 그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구나. 그럼 인생을 내가 살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정리가 딱 되면서 제 인생의 소원으로 이 말씀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안 살고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게 된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게 내가 닮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되는 거구나. 내가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가시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마음이 신앙생활이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나를 아들 되게 하신 이유가,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찬송받으시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찬송받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 목적,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 내가 그 목적대로 살려면 노래를 잘해야 되나? 처음에 그 생각을 했다가 그건 아니지. 그러면 찬송이 뭘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제 묵상을 하는 도중에 찬송은 다른 말로 칭찬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칭찬받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칭찬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과 동행해야 되고 그분의 속성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칭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했지. 땅을 정복하라고 했지. 당시에 정복할 만한 대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복이라고 단어를 써서 이제 공격적으로 들리긴 했는데 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라는 말씀이었는데, 명령이었는데 그러면 아담은 뭘 하게 될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저런 것도 만들어 놓고 이것도 하셨고 저것도 하셨고, 그러니까 아담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칭찬했겠구나, 감탄했겠구나. 그래서 아담에게 긴 수명을 주시고 그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거구나. 그걸 명령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럼 내 인생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제 신앙생활이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시키면 당연히 하는 거고 주님 그거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시키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지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보게 되니까 주님을 찬양할 것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완전히 이제 끝났어요. 제 인생은. 영생.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구나. 아는 건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진짜 삶 가운데 경험할 때 알게 되는 그 아는 거. 난 영원히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그분을 내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사랑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근데 그 사랑은 단순히 그냥 I love you 하는 그냥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모든 걸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도 허락하셨고 나에게 이런 지금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에게 다 주신 거구나.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또 이제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내 마음 가운데 영토를 좀 확장시키는 작업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문제가 좀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죄송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고 사회생활의 연수가 차면서 점점 뭘 깨닫게 되냐면 인생 별거 아니다. 사람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삶을 두려워하는 어떤 두려움들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삶과 인간관계 가운데 주님을 더 인정하게 되는 계기들이 참 주님이 제 삶 가운데 툭툭툭툭 잘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어딜 가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보다 어딜 가고 무엇을 하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분께 묻고 안기고 찡찡거리고 그분 안에서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함께 살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이 뒤로 제가 이 말씀을 주님 깨닫고 주님과 교제한 지도 그때가 25, 6살쯤 됐었는데요. 그 뒤로는 참 삶이 단순해져서 감사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자매랑도 이런 교제를 하고 또 이런 것도 나눌 수 있는 주변에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거 또 주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한 거고 참 아름다운 거고 좋은 건지를 매일매일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또 다른 나라에서 주님 섬기게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시고 초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하시는 모든 것들이 참 주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들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최근에는 얼마나 저희 가정이 연약하고 또 약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네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저희한테 가정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후에는 이제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